고맙습니다. 오늘 사역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사역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36절로 38절 원어 해석은 그런즉 이 일이 반박할 수 없이 있으니 여러분을 진정되기 시작함과 아무도 경솔한 행동하지 않음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전 약탈자도 아닌 나의 삶의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은 이 장정 삶을 인도하였다. 그런즉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한 기능공 삶이 누군가를 향하여 말을 가졌으면 시장의 삶도 다가오고 총독 삶도 있으니 상호간에 고소하라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외치는 폭도들, 혼란에 빠진 교회. 왜 혼란에 빠져 있는 교회일 수밖에 없나? 서로 다른 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같은 언어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전도 때도 그랬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왜 갈라지고 왜 당을 짓고 왜 교회가 분파가 되어지고 혼합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혼란에 빠지는 교회들이 있게 되어졌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같은 언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 책 내용과 상관없는 설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배워왔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사역자들을 뽑아서 군데군데 요소에 배치를 해 놓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말을 하게 하려고 사역자들을 뽑으셨고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겁니다. 서울대 교수가 책을 냈어요. 출판사 출판회를 한다고 하여서 갔고 거기에 그 책에 대한 강연을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책의 내용과 강연의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겉 표지의 책 제목과 책 속에 있는 내용이 상반된 것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듣고 나중에 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너무 실망스러워. 책 주제와 책 내용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강연하는 것도 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무슨 환경오염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데 너무 실망스럽다. 우리가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한 거룩한 이야기. 그러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를 그 주제에 맞게 책 내용이 동일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책 내용과 그리고 주제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갖지 못하고 혼합된 언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이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그 직공들을 통해서 그 직공들이 누굽니까?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책 내용과 다른 것을 먹은 자들이 바울 사도가 똑같이 하는 설교를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을 이해하지 않고 있으면서 동일한 말에 똑같은 말을 트집 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폭도들은 분명히 참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통일된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연설이, 그 설교가 하나여야 됩니다. 통일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이 성경책의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 되어져야, 언어가 같아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일들, 발생되는 그 일들을, 그리고 내 안에 올라오는 내 안의 생각들과 내 안의 감정들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어때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지 않고 깨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들 속에 그 감정들을 하나의 언어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교회에 왜 나오기 시작했나? 하나의 언어를 들으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헌신한다는 것은 성경 66권이신 하나님의 입술과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메시지로 그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그 속에서 폭도들이 되지 않도록 정돈하게 만드는 사역인 겁니다. 언어가 하나였던 이들이 옮겨가면서 문제가 발생됐어요. 동방으로 옮깁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고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래됐다. 그러니까 자기의 오래된 낡은 사고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동쪽, 동방 이러면 빛이 있는 곳, 해가 뜨는 곳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또 동방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오래된 이전의 시간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 동방으로 오래된 이전의 시간으로 옮겨갔는데, 거기가 어디였느냐? 시날 평지였어요. 이 시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벨의 평화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바벨의 평야. 그러니까 바벨의 또 다른 이름이 시날이라는 뜻이에요. 바벨. 거기 가서 했던 일이 뭐였냐? 언어가 하나이니까 얼마나 뭉치기가 좋습니까? 한 족속이니까 어떤 거 하나를, 주제를 딱 걸면 거기에 확 뭉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뭉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인간의 본능, 인간의 속셈, 그들이 신할로 왔으니까 신할에 와서 뭘 했겠어요? 벽돌을 굽기 시작했거든요. 벽돌을 굽자, 견고히 굽자, 더 강하게 굽자 이랬어요. 그러면 벽돌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제단을 하얗게 하다. 제단 쌓는 일이에요. 벽돌로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럼 건축가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의 언어로 건축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신할로 왔으니까 어때요? 바벨로 왔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들 각자에게서 나오는 바벨적인 욕망, 바벨적인 성향으로 그들은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얗게 되다. 왜 이 벽돌이라는 의미에 하얗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신은 하얀색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흰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깨끗한 거, 묻지 않은 거,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이게 하얗다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얗게 된 제단을 거기다가 바벨을 쌓게 되어졌다. 벽돌을 구우면 어디로 들어가죠?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정이 붙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디에 열정이 붙냐? 뭔가 좀 냉철하고 명철하고 사고가 깊고 어떠한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그 깊은 사고가 아니라 불이 확 붙는 거죠. 이 수압이란 단어거든요. 굽자, 이 단어에 불을 켜자, 불을 붙이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어때요?
뜨겁죠. 열정이 있죠. 얼마나 불이 잘 붙는 민족입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그 오죽하면 WHO라고 하는 거기에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그게 뭐냐? 불이 나는 병이에요. 불이 나는 병. 그리고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 그러면 뜨거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이러잖아요. 빨리 불 확 붙여가지고 불 확 타고 이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유전으로 물려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헛물만 피는 게 아니라 헛불을 켰다. 헛불 타다가 마는 거예요. 붙였으면 끝까지 타야 되죠. 하나님 믿기로 불 붙었으면 끝까지 탔었어야죠. 타다가 꺼진단 말이에요. 이 불이. 그러니까 헛불 켜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했던 일들이 제단에 불을 밝히는 일을 했는데 성과 대를 쌓았다. 성은 성읍, 자기들만의 주둔지, 자기들만의 아지트, 자기들만의 아성. 그들의 아성을 망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망대. 탑이요, 탑. 탑이 되고자 하는 꼭대기. 이 단어가 막달라라는 단어입니다. 탑에 있기를 원해요.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크게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망대가 뭐냐? 육체나 정신이나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것들을 가장 높은 곳에 나를 올려놓고 싶어 하는 욕망 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갖기를 원하죠? 명예를 갖기를 원하죠. 뭘 원하죠? 명성을 떠뜨리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들 속에 이 대가 있어요. 망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존심입니다. 이게 대를 쌓아놓은 거예요. 자존심. 그게 그 자존심을 지키는 그 일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확대하고 자기들을 거대하게 부풀려 만들어 놓았던 그 쌓았던 그 꼭대기, 그들의 머리가, 그들의 시작이, 그들의 욕망은 뭐였어요? 우리가 그 성과 대를 쌓자. 머리까지 쌓자. 그리고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쌓아놓자.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혼합된 언어로 이제 그들의 삶이 하늘이 되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시작부터가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그렇게 믿죠. 내가 알고 있었던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꼭지점을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사역자에 의해서 나온 그 사역자들,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설교를 들었던 그 말을, 혼합된 말을 들었던 그 성도들, 그들의 머리는 하늘에 닿아 있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하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 이상의 것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의 명예가, 그들의 명성이, 그들의 지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좋은 일로 동업을 하면 괜찮은데 우리의 욕망에 불이 붙었으니까 그거를 끌 자가 없을 수도 있다. 여호와께서는 그걸 생각하신 거예요. 그쪽으로 막 가면 그 집단 안에 그 집단 이기주의적인 사고로 가게 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 그 지각을 분별할 수 없도록, 잘 안 들릴 수 있도록,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 지각을 눈멀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야 그 성과 대쌓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일을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바벨을 건설하는 일이었어요. 각 사람이 다른 언어를 구사하면서 혼합된 것,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세상의 언어는 그렇다고 칩시다. 다양한 언어가 있죠. 다양한 정보가 있죠. 다양한 소리가 있죠. 다양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의 언어여야 됩니다. 같은 소리 반복해야 됩니다. 말을 가르칠 때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던가요? 엄마라는 단어, 아빠라는 단어, 그 한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단어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하나님이 각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알아들었을 때, 알아차려졌을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아이는 그때 비로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을 배울 때는 하나의 언어만을 줘야 돼요. 이 말 저 말 막 섞어주면 엄마 가르쳤다가 아빠 가르쳤다가 삼촌 가르쳤다가 이모 가르쳤다가 고모 가르쳤다가 막 그럽니까? 인간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왜? 바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자들을 세웠어요. 구약서부터.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라고? 한 언어로 입히라고. 한 언어만 가르치라고. 오늘 에베소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가 바로 바벨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똑같은 말, 똑같은 하나님의 언어, 그걸 따라가야 하는데 그들의 머리가 커져 있었어요. 그들이 이미 바벨로 건축되어져 있어서 바울 사도의 말을 들어먹질 않는 겁니다. 다니엘이 모았던 신상이 있었잖아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팔다리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설교라면 어떻겠냐고요. 다 다르잖아요. 다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가 커져 있고 속은 그들의 아성을 쌓아놓고 그들의 머리는 하늘 꼭대기에 꽂혀 있으니까 꼬일 대로 꼬여서 뭐만 있어요? 자기들의 망대만을 지키는 거예요. 자존심. 그게 바벨의 탈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유로워요. 그래야 경직되지 않습니다. 이 혼잡게 뒤섞여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언어가 통일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한 서기관이 이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할 수 없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대항하여 말할 수 없는, 그리고 그들의 해석이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가 없지 않냐.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도. 왜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너희들의 망대만을 지키려고 너희들의 아성만을 지금 쌓고 있느냐. 뭔가 이렇게 조금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덤터기를 쓸 수 있으니까. 너희가 가만히 있어라. 진압해라. 네 안에서 뛰놀고 있는 그 생각들을 진압해라. 장악해라. 달래라.
뭘로 달래야 됩니까? 어린아이 사탕 주며 달래야 됩니까? 먹어야 달래집니다. 귀신한테 왜 제사상 차립니까? 귀신 달래는 거예요. 많이 먹고 달래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뛰놀고 있는, 요동치고 있는, 내 자존심의 망대를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래야 돼요. 진압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안 달래지죠. 너희가 경솔히 하지 마라. 조급하게 굴지 마라. 곤두박질 치지 마라. 앞뒤를 헤아리지 않는, 생각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그래서 최후의 삶의 나라에 어려운 때의 삶이 임박할 것이니 너는 이것을 알라. 왜냐하면 자신을 좋아하는 삶, 설득 불가한 삶, 은혜가 없는 삶, 거룩지 않는 삶, 무정한 삶, 앙심이 깊은 삶, 돈을 좋아하는 삶, 허풍쟁이의 삶, 거만한 삶, 모독하는 삶, 어버이에게 반항하는 삶, 자제하지 못하는 삶, 사나운 삶, 선을 좋아하지 않는 삶, 배신하는 삶, 경솔한 삶, 거만한 삶, 하나님을 좋아하기보다 쾌락을 더욱 좋아하는 인간 삶이 있을 것이다. 경외의 모양을 가졌으나 그의 능력을 거부하게 된 삶이니 너는 이런 삶으로부터 돌이키라. 요 항목 중에 내가 뭐가 하나라도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의 요소라도 갖고 있는 거예요. 경솔한 것, 언행이 신중하거나 침착하지 못하고 가벼운 것이죠. 자기의 생각 속에서 1차원 수준에서 올라오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고 악을 행한 적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악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언어와 같아지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 언어를 거부하는 것이 거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입니다. 배신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왜 돌이켜야 되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돌이켜야 되냐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신앙생활을 100날, 1000날, 만날 해도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가망이 없어. 그 환자가 아픈데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 좋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 나의 부족한 부분, 내가 이 말 저 말 너무 많이 주워먹어서 세상을 살면서 왜 주워먹었어요?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눈치꾸러기들은 이 말 저 말 막 주워먹어요.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이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의 가르침으로 한 스승 안에서, 한 지도자 안에서, 한 부모 안에서 자란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를 배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나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을 때는 거짓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 언어를 선택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이켜라. 제발 돌아와라. 경건의 모양, 믿는 것처럼 변장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의 언어가 같아지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 괜히 뽑으셨겠어요? 괜히 내 옆에 사역자 붙여주겠어요? 그 언어와 같아지라고. 한 목소리 낼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한 삶으로
너희가 계속 있다면 성장이 멈춘다. 건축하다가 말게 된다. 이 삶으로부터 돌이키면, 그리고 이 삶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으려면 우리의 머리를 열어야 해요. 생각을 개방시켜야 됩니다. 내 안에서 뭐 나가는 게 싫은가요? 내가 수치스러운가요? 자신이 수치스러워? 내가 창피해? 내가 별 볼 일 없어? 오늘 기도에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천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건지셔서 뭐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우뚝 세워주시려고, 어쩌다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사람처럼 살게 하시려고. 그랬으면 열어야 해요. 마음 여셔야 됩니다. 내 삶을 찢으셔야 돼요. 그러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것들을 나이를 먹어도 배울수록 이 머리가, 마음이 열린답니다. 이 개방성. 폐쇄성으로 살면 좋겠습니까? 폐쇄된 사고, 꽉 닫혀 있는 문, 온 집안이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집안, 숨도 못 쉬겠고 환기도 안 되고 공기도 통하지 않고,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건축되어져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삶으로부터 배반하고 나온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찢습니다. 내 가슴도 찢고 머리도 찢고 개방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지 않고서는 교회에 헛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지혜로워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앞뒤를 헤아릴 수 있는 그 삶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괴팍하고 고집불통이고 까칠하고 자존심만 높고 비워야 될 것들, 비우고 버려야 될 것들 버려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오늘 그게 내 모습이 아니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성전의 약탈자도, 교회의 도둑질도, 이 정각이라고 하는 의미가 희애로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은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난 바꿀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난 내려놓을 것도 없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막달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망대,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자존심 지키고 살 거야.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희애로운 성전, 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이 아데미 여신의 이 성전을, 이 희애로운 성전에 있는 것을 도둑질한 적도 없다. 아니 그러면 이 바울과 길동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이 사역자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서 아데미의 뭐 물건을 훔쳤겠어요? 뭐 이런 보여지는 어떤 이런 물건을 훔쳐왔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어떠한 지식과 그들만의 어떤 사상과 그들만의 어떤 감정들을 훔쳐간 적 없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교리 훔쳐간 적 없다. 약탈하지 않았다. 약탈한 적 없죠. 회방한 적도 없다. 골로새 2장 8절로 9절에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초등학문 삶을 따라
철학과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허무한 속임수로 인하여 너의 삶을 약탈하는 자가 있지 않는지 살피라. 혹여 내가 하나님의 것을 지금 도둑맞고 있지 않나? 누가 나의 것을, 귀한 것을, 소중한 것을, 정말 들어야 되는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을 약탈하고 있지 않나? 누가 도둑질해 갑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생각이, 내 안에 아담이 하나님을 믿었던, 내 안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 자존심이 들어야 될 것들, 먹어야 될 것들, 입어야 될 것, 가져야 될 것들을 도둑질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사단에게 뺏기는 거예요. 귀신에게 뺏기고 악마에게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악에게 뺏기는 겁니다. 내가 선한 것을 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전통, 허무한 속임수입니다. 그 신성의 체험이 된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은 노략질해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된 삶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제자는 장로의 전통을 위반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가만히 있을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삶도 무엇을 인하여,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의 삶의 전통을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먹지 않고 있으면서 인간의 전통, 장로의 유전, 오래된 것, 예전에 들었던 것,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 그러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러면 너희는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반하고 있지 않냐? 너희는 지금. 그러니까 네 모양을 좀, 네 꼴을 제대로 봐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이 말씀을 먹이는 사역자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는, 낮은 학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움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바울과 그의 길동무들이 아데미의 신상에 채워진 초등 지식을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회방하지도 않았다. 모독하지도 않았다. 헐뜯지도 않았다. 중상모략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상대를 헐뜯는 행위를 중상모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계략으로 그 아데미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는 그 행위도 한 적도 없다. 나는 그냥 한 말만 한 거야. 해야 될 말만 한 거야. 똑같은 말만 반복적으로 했을 뿐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가 잘못됐다. 네가 배운 게 잘못됐다. 그렇게 너희 삶에 X표 한 적 없다. 베드로서 2장 2절에 많은 삶이 저의 멸망하는 삶에게 따라 나설 것이요. 이런 삶을 인하여 진리의 길이 모독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하는 삶에 따라 나선다고요. 엄마 나 따라갈래. 아버지 따라갈래. 죽은 망자들 따라가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길동무하고 가는 겁니다. 그 사상에 취하여 있으니까. 진리의 길도 이렇게 회방받게 되어 있다. 나의 삶을 사들인 소유주를 거부한 자들이 진리를 거부한다. 나의 삶을 사들인 소유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고 모독하고 회방하고 있었다. 그들이 오히려 적반 하장이 된 겁니다. 이 회방하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가면 할랄이란 단어예요. 구멍을 뚫다, 모독하다, 신성을 더럽히다, 욕되게 하다. 에스겔 44장 7절로 8절에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였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내 성소를 그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너희들 것만을 지키게 하였다. 그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의 전해주시는 소식을 너희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았다, 잘라내지 않았다, 벗겨내지 않았다. 그 이방인을 데려오고 낯선 사람, 늘 낯선 사람입니까? 교회 와도 늘 낯선 사람으로 계실래요? 손님입니까? 왔다 가는 사람? 주인 아니고요? 식구 아니고? 객입니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 결혼식에 그래서 하객 기호자, 하객으로 오신 겁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항상 낯선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끝나고 나면 자기 집안 식구들은 헐뜯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객들은 말이 많아요. 잔치집에 먹을 게 많았다, 뭐가 부족했다, 뭐가 빠졌더라. 이게 하객이에요. 이게 열방이고 이게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늘 낯선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려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 발목 잡히고 하나님께 손목 잡히고 하나님께 잡혀서 오셨던, 끌려왔든 어떻게 묶여서 왔든 어찌 왔든 왔다면 이제는 주인 행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떡과 기름과 피, 이게 뭡니까? 떡이 양식이요, 기름은 진리요, 피는 그리스도 예수시요. 진리의 지식이에요. 성령의 지식입니다. 말씀 66권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언어로 풀어줘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하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해석하며 이렇게 들으셔야지. 그렇게 알맹이를 빼먹어야죠. 그 언약을 위반했다, 물어 돌렸다, 없는 걸로 취소하여 만들었다,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성물을, 바쳐진 자들을,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봉헌된 삶을, 그 직분을 지키지 않고 보존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그 직무를 지키지 아니하면 늘 낯선 사람이 되고, 그 낯선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자면 할례를 못 받습니다. 못 벗겨내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오셨으면 옷 다 벗고 묵은때 밀고 각질 제거하고 가셔야죠. 우리나라만 그 세신 작업을 하죠. 목욕탕에서 때를 밀죠.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좋다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뭘 사간다고요? 송월 타월. 우리나라만 있답니다. 때를 벗기는 민족은. 얼마나 성경적인지 아세요? 그게? 교회 왜 오신 거예요? 대중 목욕탕 왜 오신 거예요? 때 벗기려고. 그럼 안 벗겠다고 다 웅크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옷도 안 벗고 몸 말씀에 들어가서 몸도 좀 불려야 되잖아요. 오래된 묵은 때들은 좀 불려야 잘 벗겨지잖아요. 모독하지도 악담하지도 아니한 이 장정 삶을 너희가 잡아왔다 그랬어요.
끌어넣었다. 싸움으로 운반했다. 너희들이 싸움을 걸은 거야. 네가 데메드리오야, 에베소 사람들아, 거기에서 먹고 살았던 이 인생들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도만 전했을 뿐이야. 근데 너희들이 붕괴한 거잖아. 너희들이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어떤 언어로? 일관된 언어로, 일관성 있는 언어로, 매일 똑같은 말로.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서 보던지 떠나 있던지 너희가 복음의 믿음으로 협력하여 한 목숨과 한 영 안에서 있다고 너희의 관한 삶을 듣고자 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 안에서 대적하는 삶에 의해 두려움 당치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저들에게는 멸망의 표시요 너의 삶에게는 구원의 표시이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도다. 너의 삶이 같은 싸움을 가졌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지금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왜 내가 너희들의 삶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일관성 있는 언어를 똑같은 말을 하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두려움 당하지 않게 하려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인생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려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싸움을 가졌는데 어떤 싸움이냐? 좋은 싸움이어야 된다. 좋은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내 안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너가 너 자신과 싸워라. 바깥에서 말해주고 있는, 바깥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깥에서 똑같은 언어로 먹여주고 건축해주기를 원하는 그 사역자들에게 시비 걸지 말고, 응? 할례받지 않은 열방처럼 그렇게 쓸데없이 멸망의 표로, 멸망의 그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믿음의 좋은 싸움을 우리는 나 자신에게 걸어라. 말씀을 듣기 위한 싸움입니다. 말씀을 먹기 위한 싸움이어야 해요. 왜? 내 안에는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아. 좋은 것을 훔쳐가려고 너무나 득실거려. 누가? 오래된 자들이, 예전의 시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고가 좋은 게 들어오면 혹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커지는 거죠. 걔네들이 영향들이 커지니까. 그래서 신중하라는 거예요. 병소리 하지 말고 신중한 그리스도인으로 너희들의 입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삶을 보존하고 지켜라. 데메드리오와 함께 있는 직공들, 기술자들, 생산하는 자들, 사역자들, 지금 누구를 생산하고 있는 사역인가? 그러니까 송사할 것이 있거든. 너희들의 말을, 너희들의 주제를, 너희들의 문제를 거론해야 되는 것이 너희들 속에 있거든. 재판날도 있다. 송사를 안 했는데 재판날이 잡히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재판일이 아니라 시장의 삶도 있고, 이 시장의 삶이라는 것은 각종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총독도 있다. 로마의 총독입니다. 최고의 장관입니다.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가 교회입니다.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가 시장의 삶이에요. 많은 것, 다양한 것들이 있는 이곳에 와서, 그럼 네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된 그 사람을 판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시장의 삶도 있고 총독의 삶도 있을 것이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고소해라. 그때 고발해라. 그때 이 일을
내 걸어라. 로마서 8장 33절에 35절.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삶에 역행하여 송사할 것인가? 의로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정죄하는 자는 누군가? 죽은 자는 그리스도. 그러나 일으킴 받은 이도 더욱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도 그리스도. 나의 삶에서 초월하여 면담하시는 이도 그리스도이시다. 누가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갈라놓을 것인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는가? 어디서 죽으시고 어디서 살아나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바탕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나의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살고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나와 면담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와 면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이 가는 이 길을 어떠한 위험이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어떤 위험이 와도 위협이 와도 그것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역자들의 손에 의사봉을 듣고 있죠. 재판석에 가면 의사봉이 있죠. 꽝꽝꽝 때리잖아요. 이 바른 판결을 해야 됩니다. 신중한 판결. 3번을 치는 이유를 아십니까? 3의 의미는 강화의 의미도 있지만 합의된 결정을 선포하고 처음에 때릴 때는 선포사항의 잘못된 혹은 이해 여부를 또 한 번 더 치고, 3번째는 합의나 의결의 승복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의사봉을 사용했다는 역사적인 문헌이 있습니다. 교회는 판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섣부르게 의사봉을 땅땅땅 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 자신에게, 내 생각 안에. 오늘 합의나 의결에 승복하셔서 하나님 됨을 몸소 나타내시는 사역자분들과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